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리 소설가인 코난 도일이 인간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런던 사교계에서 나름대로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20명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는 전보를 쳤겠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다. 즉시 피신하라. 모든 것이 탄로났다. 즉시 피신하라. 여러분, 그런데 다음 날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것이죠.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숨겨뒀던 죄가 떠올려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가 도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탄로났다. 즉시 피신해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더 나으냐? 더 나은 게 있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뭐가 낫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어느 날 이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여전히 넘어지는가? 나는 왜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 예배가 좋았어요. 찬양이 막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심장이 뛰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가지 못하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만 문제 앞에서 또다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죠. 내 신앙생활이 이중적인 건 아닌가? 내 신앙생활이 이중적인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바울이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권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맡은 백성이고, 또한 율법을 알고 있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그런 자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왜 그럴까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죠.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동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경력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갖고 저절로 순종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래 다녔다고 변화된 삶을 사는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이런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읽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참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 가기 싫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이중인격자가 많아서 난 싫다. 근데요, 더 깊은 이유를 보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중적인 것 같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모습,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남습니까? 내가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전혀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본능적으로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바울이 묻죠. 우리는 나으냐?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결코 아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본성이 자동적으로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폭탄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말씀도 암송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도덕적이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저 스크린에 다 비춰본다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느냐? 우리 많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큰 죄는 안 저질렀습니다. 저는 큰 죄를 안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죄를 크기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큰 죄, 작은 죄를 나누고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인죄 안 저질렀습니다. 나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저는요, 평균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죄를 어떤 숫자나 양으로만 분류하지 않더라고요. 이 성경의 죄를 개수나 크기보다 죄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사과가 100개 열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니,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 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100개가 열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근데 지금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렸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몇 개 열렸느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하나만 열려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열매가 많든 적든 드러나든 감췄든 그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10절 이하에서 선언을 하는데,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고 또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무려 6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인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정도의 사람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존경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겉모습의 평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성,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어떤 인간이란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요,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좀 질문하면 답변을 좀 하셔야 돼요.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잘 모르셔서 대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인됨이 드러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다투기도 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삶이 처음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바로 나는 사도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의 이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왜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의식이 더 깊어질까요? 그것은 신앙이 나빠지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 더 밝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먼지나 얼룩이 잘 보입니까? 아니면 밝은 곳에서 잘 보입니까? 밝은 곳에서 잘 보이죠. 어두운 방에 있으면은요, 방이 깨끗해 보입니다. 먼지도 얼룩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창문을 쫙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쫙 비칠 때 그 리빙룸에서 보면 그 먼지가 자욱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리빙룸이 갑자기 더러워진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더 밝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약하게 비칠 때는요, 내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인간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해 보니까 스스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을 한다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교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숨겨 있었던 그 욕심이 보이는 것이고 나의 거짓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랄수록 자신이 더 죄인인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믿는 자가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는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한 발 바울은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보시면, 그러나 나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충격적인 선언을 한 뒤에 곧바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요, 답변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이 말하죠. 나음이 뭐냐? 있다. 얼마나 있느냐? 범사에 많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음은요,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예수 믿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다. 들으면 은혜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병 난 것이고 자녀가 직장 잘 가는 것이고 사업 잘 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도 병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유익을 세속적인 형통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는 자의 유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큰 아이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큰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 잘 들어. 그리고 이 말은 꼭 네 동생들한테 이야기해. 여러분, 이게 뭐죠? 큰아이의 특권입니다. 대표로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이 자동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특권을 자랑으로만 쓰지 말고 그 특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왜 유익인가? 여러분, 말씀은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말씀은 내 인생을 편하게만 해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나를 편안한 마음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익에 대하여 여러분은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을 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유익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말씀을 붙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유익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블레싱인데 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병낫게 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죠. 할 수 있고요. 해야 합니다. 우리 유원식 집사님 지난 수요일날 병원 가시다가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지금 고령의 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갈비뼈가 이렇게 금이 갔는데 그 뒤쪽에서 브리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지 아니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92세 고령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면 깨어나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또 이 하드어택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는 레코멘드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피를 멈출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우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목자들한테 전했으니까 목원들한테 전했겠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어제 아침에 그 피를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자주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빠져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성경 읽기를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그래서 3장씩 꼬박꼬박 읽고 밑줄도 긋고 또한 노트 정리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에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절정,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드러나는 것인가요? 종교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유익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늘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회개가 형식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은 알지만 진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무리 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살인을 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저지르면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죄 문제 해결되고 스데반도 죄 문제 해결되니까요, 죽음조차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셨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 조절도 잘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괜찮아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참 마음이 편하는데 알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알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뭐가 안전하죠? 알게 되면 두려울 수 있지만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필요해지고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면 편한 것 같지만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명을 감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죄인이라야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는 보니까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의롭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본 사람은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교회는 꽤 괜찮은 사람만 모인 곳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안 하신 거 잘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정죄하잖아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품고요, 회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주님, 저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본성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낼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의 강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능력으로 인하여 제가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참된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번 한 주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